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 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성경 통독 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건너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레위기 온갖 율법과 규례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러나 아직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특별히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고 또 율법과 규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성경 통독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지금 우리 현실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보일 수 있지만 민수기를 통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38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이제 그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셨죠. 이제는 그 율법과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38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서입니다. 여러분 사회 시험을 하나 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네, 영토, 국민, 주권. 네, 가물가물하시죠? 네, 이게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그게 어디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뭡니까? 여러분 2항도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헌법에 법에 주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영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위와 동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오늘 이걸 말씀을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북위 33에서 43도 사이 그리고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 요 위치에 있는 땅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세 조건이 만족될 때 이제 국가,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를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법제화한 것이 바로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 율법과 규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인으로서 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아직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차지하도록 하시는 내용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누굽니까? 국민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권, 영토, 국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책의 이름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백성 민자에 셀 숫자, 숫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넘버 아죠, 넘버 숫자,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데 처음 실시한 게 인구 조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처음에 실시하셨을까?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산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위한 그 첫 번째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죠.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이 인구 조사를 시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거 어떻습니까?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익히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 편합니까? 편하지만 않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고된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도 인생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 평안하고 모든 게 평탄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훈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갖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인생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는 저 마귀 사탄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어쩌면은 그런 그 사탄들의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탄의 악한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내가 보기에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악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누구를 훈련시키시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이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명단만 올려라 했지만, 만약에 오늘날 명단 하나님 명령하셨으면은 남녀노소 모두의 명단을 올려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가문별, 가족별,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조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명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만 훈련시키시겠지, 나같이 믿음 약한 사람은 훈련 안 시키시겠지.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훈련시키시겠지. 하나님은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훈련시키십니다. 나는 제외겠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 명단을 다 이름을 조사하고 각 가문별, 각 가족별로 모두 조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각 지체들이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발하고 팔은, 손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다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부위가 딱 아프면 그 통증을 느끼는 거는 머리에서 느끼는 거죠. 머리로 통증이 전달되면 아프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지체에 어디 하나가 잘못됐을 어디 하나가 부족하고 어디 이상이 생기면은 그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머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각 지체들은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대상은 바로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각 지체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다 훈련의 대상들이에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대상이 된다는 거. 나는 제외 열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계신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들을 통해서 군대를 만드시죠. 군대. 요즘 우리 큰아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그 나이가 됐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은 또 이제 그 시체 검사 받으라고 또 편지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군대 전역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군대는 생각도 안 한다고서 전업을 했는데 이거 이제 아들 때문에 군대를 또 요즘 바뀐 군대를 또 좀 조사를 하느라고 좀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이제 군대를 조성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때마다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학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때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학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역할, 우리 집안에 내가 가정주부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체성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은 가정주부. 그러면 나는 내가 주어진 이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봉사역직을 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원이다. 나의 정체성이 성가대원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금은 성가대원이에요. 그럼 내가 성가대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가대라는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조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면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훈련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훈련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그에 합당한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는 열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역할 속에서 주어진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